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구나. 내일 모레부터 설 연휴 시작인데 보통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저번 연도는 2월 9일부터 11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금토 주일이라 가지고 진짜 짧았습니다. 뭐 대체공휴일 하루 해도 4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은 전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10일 휴식이에요. 10일. 10일 쉬었어요? 수진이? 너무 좋아하길래 10일 동안 쉴 수 있었던 진짜 황금 연휴이기는 합니다. 네. 그 행복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설날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짧고 굵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설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설날은 그 자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이 설날이 어떻게 기원됐느냐 하면 이 설날 명절,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명절들 가운데 이제 농업에 관련돼 있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우리 1년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게 설날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풍요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을 때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이게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되면 못 먹기 때문에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어떠한 신들에게 우리 잘 봐주세요. 땅의 신, 하늘의 신, 비를 내리는 신 이런 신들에게 기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절에는 기대되는 게 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용돈을 안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이제 가서 세배도 하고 하면 용돈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중학생들한테 저번 설날에 물어봤을 때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저 받았을 때 10만 원 받은 게 진짜 많이 받은 거였거든요. 요즘엔 50만 원부터 시작이래요. 제일 적은 애가 50만 원이었어요. 많이 받은 애는 150만 원 받았대. 그래서 야, 너 그걸로 뭐 했어? 그러니까 150만 원 받은 거 거짓말하고 50만 원 받았다고 하고 엄마한테 50만 원만 주고 100만 원 자기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야, 너 놀 줄 아는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100만 원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사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그 정도의 나이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근데 혹시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거나 혹은 가족들끼리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러한 기대되는 것들이 많은 날들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명절이니까 이것만 먹고 시작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살 빼는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맞죠, 준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명절, 유대인에게도 그런 기대가 되는 명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넘어감으로써 시작된 절기로 26절, 27절,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면 소개가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양, 소 혹은 그리고 인간까지 모든 것을 다 죽이신다고 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기 시작한 게 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보여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준비를 하였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만찬을 즐긴 그 시간도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원래 엄숙하게 나를 기리는 것이지만 점점 모양새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즐겁게 지내고 너무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아무것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가운데 넌 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 상황도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제 좀 어떤 이 명절을 앞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앞서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알게 되십니다.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너네가 아무 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 지배당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네를 사랑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너네를 이만큼 사랑했어. 그것을 기억해. 라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그리고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부터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곧 앞서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설교들 중에서도 들었겠지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처음 시작은 태형이에요. 태형. 여러분 채찍 이렇게 휘두르는 거 본 적 없죠? 채찍의 끝에서 맞는 타점에는 음속을 넘는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맞으면 한 방에 죽는데요. 근데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로마의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제 병사의 기분에 따라 그 병사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그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앞에 쇠꼬챙이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한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그 안에 구슬들이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쇠꼬챙이들이 박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몸에 박혀서 뜯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살이 뜯겨져 나가고 살 뜯겨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어떠한 유세비우스 3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는 그 태형을 맞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태형을 지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가십니다. 근데 근육이 이미 다 찢어진 상태에서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들고 가는데 사실 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그 상황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도착하셔서 이제 눕혀진 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손바닥으로 생각을 하는데 손목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박힙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여기 안쪽 팔꿈치 안쪽 보면 이렇게 누르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파인 곳 바로 옆에 한번 눌러볼래요? 옆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움푹 파였으면 요 살짝 밑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 튀어나왔으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근육이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파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 느낌과 비슷하대요. 그게 이 손목에 17cm 이상 그리고 17cm 이하 17cm 이상의 못을 박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박아놓고 이제 세우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목에도 박습니다. 그렇게 그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통스럽다라는 그 쉬운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문하다라는 말의 기원이 excruciating이라고 합니다. 네, EXCRUC 어쨌든 그래요. 네, 십자가로부터 기원된 말이에요. 고문당하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 만든 단어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순간들은 물론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때도 그렇지만 모든 순간들은 사람들에게 전시가 돼요. 자, 고통당하는 게 전시가 돼요. 왜요?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너네 절대로 로마한테 반하지 마. 그럼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그 앞에 다가오는 이 즐거운 명절, 사람들이 명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도 붙이고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얼마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그 상황은 이제 좀 있으면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드러내는 그 명절 앞에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즐거운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예수님 입장에선 이 고난의 날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냥 이제 땀이 피처럼 보였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땀이 피처럼 바뀌는 의학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면 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적인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피가 섞이면서 피가 같이 나온다고 해요. 땀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으실까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정하셨던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완전한 것도 어떻게 완전한 것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부터 불완전하다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심에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물인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실 거야. 믿기만 해 하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6월절을 따지고 보면 그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구성되기 전 그 시작부터 내가 너네 사랑했어. 그 과거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정을 하시고 다가오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계속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신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결말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쁘게 대할 걸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까요? 혜연이 본인 스스로를 봤을 때 나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생각돼요? 지원이는 어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많이 쳐줘도 사랑할 만하는 순간이 잠깐 있다고 하더라도 금세 안 사랑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길래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당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할 구석이 그만큼이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겨놓은 그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제 보호막이 없이 계속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그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무조건 이건 가지게 돼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이 제자들, 그들도 사랑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저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했는데 자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중에 그 억울함 가운데 갇혀 있으셨을 때 나 예수 몰라요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고의 귀도 자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예수님 데려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사람들이 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배신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들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정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제자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 정도의 제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여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기본적으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제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자, 고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자, 나 좀 봐요.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가가 쉽지 않아요. 사망이라는 대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고 나서 극심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극심한 고통, 그 지옥이라는 곳은 그냥 불타고 계속 뜨거움을 당하고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기원하여 만든 그 고통스러운 그 고문이라는 단어, 그것보다 더한 고통일 거예요. 몰라요. 저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고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원래 죄의 삭시였어요. 원래는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다, 의로우시다 하는 그 속성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희생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로 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시작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으로 계속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원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로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방황했던 시절 각자 있으시죠? 여러분들 수진이도 이렇게 방황했던 시간이 좀 있죠? 없어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현재가 방황했을 수도 있고요. 미래, 언제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별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느껴지고 모를 수 있지만 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이거래요. 제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정말로 내가 이 눈을 감는 이 순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여태까지 내가 벌어왔던 거, 가지고 왔던 거, 챙겨놨던 거, 이런 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과거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가운데 깨닫게 되어야 하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현재의 나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예수 믿어서 손해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삶에 정말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삶이 망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부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이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